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이 사르밧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명하세요. 지금 기르시네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순종한다는 거지요.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지도 보시면은 자 그리시네에서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겁니다. 저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지요. 이 사르밧은 이 지중해 연안의 해변 성읍으로 가뭄으로 기근 때에 엘리야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시돈 땅의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믿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드리는 순종으로 가뭄 기간 동안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또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도 겪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났고 그녀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어요. 자, 이 사르밧의 헬라 음력은 사렙다입니다. 이 신약에서 사르밧은 사렙다로 불러졌어요. 예수님은 이 사렙다 과부의 큰 믿음을 예로 들어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을 책망했습니다. 자, 사르밧은 시돈 남쪽 13km 또 두로 북쪽 22km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랍인 마을인 사라펜트 남쪽에 이곳에 유적이 있습니다. 시돈으로 번역된 이 시돈은요, 고대 베니게 상업의 중심지로 두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뿔고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뿔고동을 채취를 해가지고 바닷가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까 폐총이라고 했죠. 그것들이 뿔고동을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 산을 이뤘어요. 그 염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염색 사업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아주 큰 부를 이뤘던 것이 시돈과 두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시돈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큰 어려움을 겪었고 선지자들은 시돈의 멸망을 예언했고 후일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시돈, 오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이 시돈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거기서 이세벨이 왔거든요. 아방의 처 이세벨이 왔어요. 자, 엘리야 당시 시돈은 이세벨의 부친인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인간적 심정으로는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했지만 그 사르밧이 어느 곳인지 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세벨이라고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데 그 고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피신할 것을 명하셨고 엘리야는 이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합이나 이세벨 입장에서는 우상을 혐오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곳에 숨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냐고요. 하필이면 엘리야가 자기 고향에 가서 숨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기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된 일,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또 이제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제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야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임했다는 단어를 잘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come to him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왔다는 거죠.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선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이만간 하나님이 자유로 임했지만 인간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 요즘 목회자들이 훨씬 힘들다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움직이고 또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대언자였지요. 신탁이 있을 때 그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목회자들은 매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더 좋다는 거지요. 엘리야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자, 사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위선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래요. 자기 생각이 딱 강하게 주장이 되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그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건 거짓인 거예요. 위선된 모습이지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후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건요, 우리의 의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말랐고요, 더 이상 까마귀가 음식도 공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새로운 곳이 하필이면 시돈에 속한 땅 사르밧이었어요. 지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사이에 위치한 사르밧은요, 사렙다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요. 누가복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25절로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상황에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빗나가는 때가 많아요. 하필이면 가라는 데가 이방 땅,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이냐고요. 자,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기대와 예측을 빗나가는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인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말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돕도록 말씀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명령하여. 벌써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했대요. 그리고 내게 음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놓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돼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별 이해감이 없었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에도 어려운 사람이나 과부들이 많았을 텐데 하필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었을까? 한번 퀘스천 마크 안 들었어요? 왜 사르밧 이방 여인을 선택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죠. 오늘의 이 기적은요, 엘리야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인간이 행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인간이 쓰임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르밧 과부냐, 왜 이방 여인이냐 따질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냈으면 그게 나에게 맞춰진 상황이라는 거지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인생에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질문 두 번째예요. 왜 엘리야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그 가진 것의 전부였던 가루의 기름으로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본문 읽으면서 저도 성경 본문 읽으면서 참 엘리야 심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너무 심하잖아요. 과부가 그랬잖아요. 오늘 조금 있는데, 기름 조금 있는데 그 떡 만들어 먹고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오늘 아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죽지 말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래요. 아유, 이 벼룩에 간을 빼먹지요. 지금 먹을 것이었어. 마지막 음식 하나 조금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뺏어서 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야, 심하다 그랬어요. 야, 이 엘리야 심하다. 근데 잘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으로 볼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려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과부가 너를 먹여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한 거예요. 야, 떡 만들어서 나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엘리야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려운 순종이었다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동정심이 하나님의 순종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동정심이 하나님의 순종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간가닥 우리가 사역을 한다든지 신앙생활 할 때 동정심이 들어요. 근데 동정심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대로 행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요, 순종해야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참 많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과부가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사르밧까지 가서 이방 여인 과부를 만나게 했을까? 게다가 그 과부가 그렇게 가난할 필요가 있었을까예요.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 죽기 1분 직전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이라고요. 여유 있는 과부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가난한 과부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있어요. 그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뭘 일으키냐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다면 100%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같이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왕상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의 죽으리라. 자, 보십시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통에 한 움큼 가루 한 요 정도 기석겠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근데 얼마나 작았냐면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뭇가지 왕창 나무찜 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주 쬐끄만 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에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죽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음식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은요,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기 먼저 만들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쬐끄만 거 하나였잖아요. 하나 만들 양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자기가 꼴꼴하다 먹어버리고서 끝인데 그게 뭐가 있다고 만들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바라봤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만나면 음식을 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면 자신에게 음식을 줄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요 두 가지는 확인이 아까 됐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사르밧에 사는 한 여인, 우먼이라고만 돼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엘리야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서 만나게 하실 그 여인이 충분히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를 준비해놨는데, 여인을 준비해놨는데 그 여인이 너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했을 때 엘리야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야, 충분히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상황적으로 살펴보니까 음식을 대접하거나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해졌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서로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말씀뿐이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엘리야 둘 다요, 서로에게 남아있는 건요, 상황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낯승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왜? 말씀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요. 더구나 이 여인의 받은 명령은요,
선지자를 만나면 음식을 대접하라는 것이지 대접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니 12절이 이해가 가요. 왕상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지금 보십시오. 이 여인의 상황은 낯승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이요, 기꺼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즐거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뉘앙스로 보면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던 거죠. 선자를 대접하라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굶어 죽을래도 뭐 먹고 뭐 죽으려고 해도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로 보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자신에게는 엘리야에게 대접할 떡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바 조금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조금이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겠냐고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순종할 거예요. 하지만 기꺼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잘 해석해 보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도저히 기꺼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판 아무리 돌려도, 내 머리에 아무리 돌려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내 계산으로 답이 안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세요. 이 영적인 귀한 법칙이에요. 믿음의 생활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겁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얘기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저에게 들렸어요. 1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사정을 다 듣고도 자신을 위해 먼저 떡을 만들라는 거지요.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당신의 동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이 생각이 다시 한번 나요. 지금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이 여인, 사르밧 과부의 여인,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동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순종이 어려운 거는요, 지금 당면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상황이 당장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지요. 당장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보다 인간적 선행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내가 널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말이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요, 여인에 대한 동정보다도요,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컸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야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오늘 엘리야처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휩싸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허상인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밑줄 쫙 끄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갑에게 임한 축복은요 엘리야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며 순종한 결과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갑에게 하는 말이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사르밧갑과 엘리야의 만남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참정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을 다룰 차례가 됐어요. 질문 세 번째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갑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본문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왜 사르밧갑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왜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실 때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 줘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저 감사하고 좋죠. 기분 좋죠.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요 왜라고 물어요.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하고 따지듯이 물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삶에는요 축복도 오고 고통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요. 예수 믿으면 매일 에브리데이 좋은 일만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만약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 목사님 설교 다시는 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사람 막대에 인생 책찍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에는요 축복도 오고 고통도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제가 길로 간다면은 여러분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기적은요 17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17절 2일 후에라는 말과 24절 이제라는 두 말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왜 우리 인생은 늘 평탄한 길만 갈 수 없는 것일까? 한번 퀘스천 마크가 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평탄하지 않은 우리 인생이요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평탄하지 않았던 내 인생길이 나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열왕기상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대접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일 후에요.
좋은 일 후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있는 동안 이스라엘 전역뿐 아니라 사르밧도 애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가뭄 속에서 선자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는요, 기름과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누려보는 행복한 날들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짜 가난해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맘먹었던 가부집이에요. 아버지도 없죠. 남편도 없죠. 얼마나 가난했겠냐고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가정은요, 에브리데이 행복했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곡식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았을 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풍랑일 때 느끼는 고통과 절망감이 더욱 심해요. 여러분, 그냥 어려웠을 때 그냥 풍랑 한 번 더 치면 그런가 보다, 한 번 더 맞았다 생각하는데 아주 에브리데이 행복했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나에게 덮쳐올 때 그 느끼는 고통과 절망감은요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본문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불평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밑줄 쫙 지으시고, 두 번째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죠. 첫째는 뭐냐면 그대로 굶어 죽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인생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했냐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으면 슬픔도 느끼지 않고 그러니 했을 것인데 왜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아들을 데려갔냐 이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라는 첫 번째 내가 밑줄 그으라는 부분이요,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do you have against me?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요. 엘리야가 자신이 적이 되어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원망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남아있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여인에게 불행이 닥쳤지만 그 불행이 엘리야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행을 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 이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요 감사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만 해도 복받은 인생인데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이전에 받은 복도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늘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만나온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 내셨던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한 일들이 쌓여 있었지만 눈앞의 불행 앞에서 여지없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하나만 생기면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바로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여지없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내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가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엘리야가 죽였어요? 하나님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그 원인이 있겠지요. 근데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도요 그 은혜의 좋은 추억보다는요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참 안타깝지요. 미국 중동부 명문대 노스 웨스턴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이 동문들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분이 계세요. 1860년 9월 폭풍우가 몰아닥친 어느 날 밤 노스 웨스턴 캠퍼스 인근 미시간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터졌어요.
수영선수였던 이 스펜서는 물에서 800m 떨어진 칠몰 현장을 16차례나 헤엄치고 가며 17명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는 탈진해서 쓰러진 뒤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은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인 80살 생일에 한 신문기자가 그를 인터뷰했어요. 그 비극적인 밤 이후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기자 질문에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몸이 입은 타격보다 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불행이 닥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많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 많아요.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도 많고 현재 여전히 내게 베푸신 은혜도 많고 미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행복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거둬가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은데 진짜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 거둬가시면 어떡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따가 오후 찬양의 메설계도 나오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전탁권 보냈어요. 12전탁권 보냈더니 딱 돌아가고 2대 10으로 갈라졌어요. 10명이 악평이에요. 2명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땅에 들어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고굴했다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단 10명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다가 그래 내 귓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죽겠다 했으니까 다 죽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보시면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감정은 원망이 죄책감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재난이 닥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사르밧과 아브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불행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일이 죄책감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불행이 지금 아픔이 괴로움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 죄책감으로 연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잘못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불행들이 있음이 분명해요. 하지만 많은 불행과 재앙들은 우리 죄로 인함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 이 여인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렸느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뭘 깨닫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여인이 알게 되었던 고백이지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의 삶이 그저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완전하게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만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존재로밖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종종 우리는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행의 시간들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겠냐고요. 나에게 그런 어둠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냐 이거지요. 어쩌면 동방의 인이라 불리는 욥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알았던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 그냥 기름이 넘쳐나고 곡식가루가 넘쳐나는 그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들을 죽은 것을 통해서 또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사라와 가백에 일어났던 이 두 개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오늘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했듯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